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성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구원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시련들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까지 가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육신적인 욕망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영이 맑고 밝은 영성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감사함의 열매를 맺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것 풀어질 수 있도록, 닫혀있는 것 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있는 태산이 무너지고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믿음이 부족한 이들을 세워주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며 협력하는 선교기관이 있고 또 하나님 복지기관들이 있습니다. 효자복지관,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월드비전, 그리고 강원 CBS, 하나님 기도로 섬기는 기관마다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손주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임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학을 앞두고 있는, 또 하나님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과 지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인간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약할 때 강한 되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전쟁과 가슴 아픈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분쟁과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 입은 땅, 회복의 땅, 여호와 샬롬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심령 가정 그리고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심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귀한 날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2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도 있고 디모데나 빌레몬이나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있고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본인이 자유로울 때에도 편지를 썼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자기는 자유가 없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많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한 달도 머물지 못했는데 3주 동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핍박 때문에 떠났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잘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한다, 역사, 일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사랑의 수고, 헌신하는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살아있는 아가페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데 투덜거리고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소망의 인내, 인내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과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소망이 살아있는 그 교회였다. 이 소문난 아주 모범적인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여전히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도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내가 일하고 정당하게 받았다고 해서 받는 월급, 임금, 삭시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 구원도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권면 기도가 나오는데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샬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넘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오늘 마지막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 부탁하고 권면하는 내용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보존되기를, 계속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흠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 하면 구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편이 있고 세상의 편이 있어요. 무엇이 거룩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어두움으로,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미끄러지는 방향이 있는데, 몸부림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선택하려고 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속사람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꿈꾸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늘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거든요. 이 거룩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한다. 나는 지금 기뻐할 상황 아니에요.
조건을 보면은, 환경을 보면 지금 막 기뻐하지 않고 막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나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내가 평안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거룩을 지켜가는 것, 이렇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과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오늘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이 있거든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감성, 느끼는 것이 있고요, 또 행동, 의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뜻, 그리고 방향, 행동,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게 인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켜가기를 원하는 것, 기도하면서 지켜가고 주 안에서 감사하며 지켜가고 기뻐하며 지켜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 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분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이 사람의 몸이 영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영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내 영이 춤출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부분이 있고, 혼이라는 것은요, 이건 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사람들은요, 영을 보지 못합니다. 혼도 보지 못해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만나면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 대화를 해보면, 눈빛을 보면, 얼굴을 보면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영은 또 혼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몸, 육체예요. 이건 육체적인 본능, 육체적인,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성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잠을 자야 합니다.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의 눈에도 보이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나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육체적인 본능이 있어요. 육체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영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하면 우리가 건물만 생각해요. 옛날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다시 지었던 수룹바벨이 세웠던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 건물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곳,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소가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등잔에 불을 켜고 진설병, 떡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 보통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성전에 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간다 그러면요, 성전 마당 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건물은 있어요. 성전 건물이 있는데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지성소가 없는 성전 건물은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지성소가 있으니까 성소가 의미가 있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으니까 성전 마당 뜰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육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육체적인 본능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다스리셔서 모든 육체적인 본능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먹을 거리가 있어요. 음식이 하나 있어요. 육체적인 본능은요, 먹고 싶어요. 당장 먹고 싶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어라 먹어라. 육체적인 본능은 먹으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아니야, 내 몸에 해로워. 이거 먹으면 당장은 입맛에 좋을지 모르지만 내 몸에는 유익하지가 않아. 계속 정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덕스럽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먹지 마. 그러면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당장은 먹고 싶은데, 당장은 하고 싶은데, 당장은 가고 싶은데, 영이,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과 말씀을 주세요.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 더 참아라. 이것 아니라 다른 것을 먹어라, 다른 것을 하라, 다른 것을 가라, 다른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면은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아유, 나는 몰라, 그냥 일단 먹고 볼래, 일단 하고 볼래, 일단 즐기고 볼래. 육체적인 본능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죄에 빠지게 되고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되기로 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한다. 이게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주도하시는 성령이, 말씀이, 하나님이 거룩하도록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절인데 바울의 속마음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계속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에는요, 꼭 기도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5장이나 고린도서 1장 11절이나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4장 꼭 기도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늘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시에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아빠, 엄마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다오. 내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자고. 이 바울의 그 겸손함이면서 동시에 본인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인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거룩을 지켜갈 수가 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울 수가 있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 대학생 시절에 예수원,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갔어요. 그 당시에는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회를 드리는데 그때 대표 기도회 하셨던 그 자매님의 기도가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천덕 신부님, 오늘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이 산골짜기에 무슨 유혹이 있겠는가? 이 산골짜기에 무슨 이 신부님이, 그렇게 성숙한, 그렇게 훌륭한 신부님이 무슨 욕망에 빠지겠는가?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양육해 주시는 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26절 27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좋아요.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1장부터 5장까지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어라.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켜갈 수가 있고,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듣는 것,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읽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폭발적으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는 암송하고 이게 뭐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주듯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뭐 기억도 나지 않는데, 여러분 어제 큐티 하셨잖아요. 또 잊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이 내 몸에 영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요. 말씀을 읽어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해줘라. 그러면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라든지 또는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음식을 준비할 때 여러분 틀어놓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행가를 틀어놓고, 어떤 분들은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도 하고 살림도 하잖아요. 내가 잘 듣고 있는 것, 무의식 중에 듣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자꾸 우울하게 낙심케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가슴 아픈 뉴스, 요즘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보면 가슴 아픈 뉴스들이 참 많잖아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식 듣고 혀만 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지구촌 반대쪽에 막 전쟁이 아직도 있고 막 가슴 아픈 소식이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좀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땅, 그 영혼, 그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신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여기 주시는 메시지,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중보기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들려줘라. 말씀을 들으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은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 딱 붙잡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이 거룩한 영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으로, 내 영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회복하심과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영과 몸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